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부활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난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제가 품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섰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결혼하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음식을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시간이 없어서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맨날 음식한다고 주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면서 계속 이렇게 음식할 때마다 레시피를 찾아보고 음식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마다 괜찮다고,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맛있을 거라고 이렇게 웃었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음식을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두 부부 스스로가 만족해가면서 먹고 매일매일 행복한 밥상을 둘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무래도 이 전도사가 좀 오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내 자랑하는 남자는 팔푼이라던데 아이고 저런 팔푼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해준 밥이나 제 아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제 아내가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마 제 와이프가 한 음식 먹고는 그다지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밥이 맛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자랑하게 되어 있고, 남들보다 더욱더 자랑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이 하나 잘해오면 내 자식 역시 재능이 뛰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봤는데 저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십자가를 사랑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노력할 때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공의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냉철하게 통찰할 수 있는,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단이 되었을 때만이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지냈던 고난 주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그냥 부활절에는 계란 까먹는 날이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당연히 의례 그냥 새벽송 돌면서 교회 행사로 전락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저녁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나의 이 모습,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런 우리의 본 모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만 남고 경건의 모양만 남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오늘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이 구절을 저는 매년마다 묵상하면서 참 매년 지날 때마다 참 너무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부족함을 느끼고요. 오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바울 사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라는 이 예식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예식,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금수도 못한 그런 존재들로 여기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부류들이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을 철폐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후반의 얘기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었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열심히 뿜어내던 그러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모든 예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신들이 그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지? 교회에서는 왜 그래? 이런 생각들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이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 항상 그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시장 바닥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지금 저에게도 매 순간마다 사단이 넣어주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찬양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후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싶다라는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항상 어떨 때는 정말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매 순간마다 그런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선행이나 어떤 남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볼 때는 열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만 봤을 때는. 그러나 정작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구약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내면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나의 의의가 되어서, 내 의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판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들은 항상 겸손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의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영광을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 얘기에 동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십자가는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참되다라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도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종교적인 의의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죽은 종교 행위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감격은 없어요.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예배 때마다 모여서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자기 금욕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철저했고 너무나도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정죄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을 나무라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눈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 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의 출발선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빌립전도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전도를 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빌립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될 것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전도한다고 한다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한다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모습,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전도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방법론, 어떤 방법론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감격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는 부흥했으며 로마 그 큰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 번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가 아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에 취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일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셋째로는요,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저는 정말 교회, 학교, 도서관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이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최우선의 일이었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너무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저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모토가 뭐였냐면,
주제 그 성구가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신 것이라. 그런즉 모르시나 보네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제가 왜 싫어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2장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 순간마다 저는 십자가가 참 싫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행여나 누가 십자가 뭐 이렇게 선물 주면 그거를 이렇게 감추고 다닐 정도로 제가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격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감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난 고난 주간 내내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앞에서는 사역자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를 증거하리라. 그게 지난주에 저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십자가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맡겨진 환경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십자가가 자랑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 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칭찬보다는 책망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준비하였고요. 이렇게 당장에는 안 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일신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